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7장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율법과 구원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잘 듣고 개념 정리해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한 반석에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 교회부터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난 이후로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율법에 관하여 논쟁이 아주 심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율법과 구원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이냐, 에 관한 논쟁이 지금도 치열하게 학자들 가운데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즉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주신 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가 생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율법은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율법 폐기론을 주장한 방종주의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서 성화의 방편으로 십계명을 주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뤄나가고 그 율법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서 하늘의 상급도 받고 삶의 복도 받고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성화주의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순간 율법은 폐지는 안 됐지만 율법의 기능이 상실됐다 라는 것을 성경적 복음주의라고 합니다. 오늘 네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이걸 정리를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무효가 될 수 있고 평생 분별력 없이 이단한테 미혹을 당해서 고통받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이단에 빠져도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과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 명확하게 아주 통쾌하고 유쾌하고
상쾌하도록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정리해 놓은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율법과 구원의 원리, 율법과 구원의 관계가 무엇이냐, 율법 뭐고 구원은 뭐냐 라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율법과 구원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이 찾아가서 잘 정리하고 분별해서 경과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뭐 하기 전에? 제산받고 어르게 돼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이 되기 전에 남편이 있었대. 이 남편을 영적인 남편이라고 그래. 이 영적인 남편이 뭐냐? 율법이었다,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예수 만나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간들은 신학자가 됐든 목사가 됐든 교수가 됐든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든 성경을 수백도 읽고 기도를 하루 종일 하든 하나님의 성을 직접 들었던 성령으로 덮음받아서 살아가는 관계없이 구원받기 전에 반드시 모든 인간은 신랑이 있는데 그 신랑이 율법이었다, 그렇게 말.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느니, 율법 10계명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느니 너희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해. 여기서 게임 끝이 딱 돼야 돼. 진짜 구원받았다 그럼 이걸 딱 듣고 이거 봐라, 10계명이 끝났다고? 여기 딱 그래야 돼.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이걸 절대로 못 벗어나요. 왜? 우리 교회 어떤 집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는 성산교회 6년 동안 다녔어도 단 한 번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안 들렸다는 거예요. 만약 율법적인 여기 있으면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안 들려. 이거 창념됐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비유풀이의 안식일에 창념돼서 그것만 보이듯이 창념된 사람은 딱 성경 66권이 율법만 딱 보여. 그런데 다시 한번 성경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말하느니 너희는 율법의 기능이 사람이 살 동안만 너를 다스리지 않니? 주관하지 않냐? 근데 사람이 죽어보면 율법은 아무 소용없지 않니? 그 얘기야 이거. 자, 현대어 성경, 쉬운 성경. 여러분 이 말씀 이해 못하니까 현대어 성경, 쉬운 성경. 형제 여러분, 여러분 율법을 잘 알고 있으니 말씀드립니다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율법주의가 율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겠어.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만 율법은 죽은 사람에게는, 뭐하는 사람에게는?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릅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정죄를 하는 것이지, 죽어버렸는데 죄도 안 짓는데 율법 찾아서 너 죽은 사람은 또 죽이는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설명 얼마나 쉬워. 그러면 로마서 7장의 배경을 왜 7장을 썼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로마서 6장 14절 때문이에요. 자, 로마서 6장 14절. 자, 14절 제가 읽을게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죄를 졌는데 죄를 주관치 못한대. 근데 보세요, 이는 죄를 주관하는 기능이 있네. 그게 뭐냐?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네요. 그 얘기죠. 자, 현대어 성경을 또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이에요. 죄가 다시 여러분의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죄를 졌는데 그 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율법의 속박을 받으면서 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를 졌으니까 율법을 찾아서 죄로 정죄해서 죽이겠다고 계속 두려운 거 불안한 거 공부를 가져줬는데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이러네. 은혜로 무슨 몸이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를 주셨대. 그 얘기죠.
자, 이 말을 좀 더 이해를 하려면 구약에는 십계명이라는 조항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구약 율법을 얘기할 때 십계명을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이라는 조항을 유대인들에게 줬는데,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주니까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다가 율법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십계명을 주니까 그것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다가 뭐가 됐어? 율법주의가 돼 저주받고 멸망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율법으로는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법의 굴레 가운데 놓이게 된다. 율법의 굴레 아래 씌워서 꼼짝달싹 못한다. 모든 인간은 왜 그렇죠? 그것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럴 거예요. 자 보세요.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율법이라는 굴레 아래 딱 덮어져 있어요. 그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하게 됐어. 뭘 당해요? 죄 때문에 뭐가 당했어요? 사망. 자, 그러므로 죄의 종자인 아담이 씨를 뿌렸어. 그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종자, 죄의 씨를 뿌렸으니까 태어난 모든 인간은 뭐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온죄. 이것 때문에 사람이 뭐를 당해요? 사망. 이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감나무에 감이 열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죄인들은 뭐를 짓게 될까요? 죄를. 무슨 열매를 맺어? 죄인이니까 죄의 열매를 자동으로 맺어. 그러겠죠. 세 번째, 죄 언제 플러스 자범죄를 짓고 있는데 거기다가 율법이 가입을 했어. 율법, 내가 그 사이 좀 끼어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율법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613가지 그 계명을 요약하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까지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그 십계명이 찾아와서 그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고 지옥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네 가지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느니 언제? 자범죄, 조항을 범한 죄 말하느니,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느니, 율법 아래에 있단 말은 율법의 굴레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느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다 범죄한 죄인이란다, 그 말이네. 왜냐하면 범죄한 사람에게만이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은 있어요. 죄를 안 졌어? 적용이 안 되지. 신호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호등을 어긴 사람에게만 법이 찾아와서 벌금을 내려. 그러겠죠. 그러므로 죄인은 법위에서 심판을 받고 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 그게 로마서 7장 1절이에요. 참고로 오늘 이 말씀은 알아듣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감리교가 나오고 성결교가 나오고 순복음이 나오고 안식교가 나오고 구원파가 나오고 모든 종교, 모든 교파가 여기서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 쉬운 말씀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잡하고 어려운 율법과 구원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결혼 관계를 예를 들어. 기가 막히죠.
육적 결혼이 있듯이 영적 결혼이 있단다. 영적 결혼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육적 결혼을, 이 부부관계를 소개를 하면서 영적 관계를 이해를 돕는 거죠. 그럼 7장 3절에 이렇게 7장 1절 3절에 잘 들어보세요. 객관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는 너희가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2절 봐봐요. 남편 있는 여인이 예를 들어서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남편 있어요? 근데 남편 없어요? 좀 있으면 알아. 이 남편은 남의 편이었구나. 이걸 금방 알아.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아나, 그러죠? 부부가 결혼했으니까 법적으로 다 매였어.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잖아. 예를 들은 거야, 이게 지금. 부부관계 예를 들은 거야. 남녀가 결혼해서 법으로 딱 규제를 딱 해놨어, 이 부부라는 걸. 그렇죠? 근데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 그럼 거기서 벗어난 거야, 그 말이야. 그죠? 그러므로 그렇게 해놨어.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못 알아들으니까 율법주의 성화주의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되며 율법을 지켜서 두렵고 때문에 구원을 이루라 맨날 있다고 짓을 하니까 예를 든 거야. 그 법에서 자유케 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 음부가 되지? 그러니까 옛날 남편이 있었는데 그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냥 재혼하라 그 말이야. 근데 남편이 있는데 재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야. 무슨 말이냐? 이와 같이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영적인 남편이 있었는데 율법이었어 그 말이야. 지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영적인 남편이 있었는데 다 뭐예요?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말은 율법을 무엇인가 지켜서 회개하고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뉘우치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율법을 비춰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걸 갖다가 영적인 율법이 자기의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따라서 율법의 남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다 남편이 하나씩 데리고 다녀요. 남편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없다는 모든 인간은 남편이 있어요. 이 남편이라는 말이 뭔가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든 것은 남편이. 그래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남편이 있어.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태어난 순간 자동으로 언제가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로 태어나.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회개하고 변화돼야지 좋은 데 가는 줄 알아. 그게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가르치지 않아도 율법주의가 되는데 복음은 가르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전엔 누구든지 다 남편이었는데 그게 율법이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길로서 영적인 남편이 뭐였다? 율법이었다. 오늘 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영적인 남편이 율법이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요 무엇인가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있어. 그것이 자기의 영적인 남편이에요. 그건 자기 자존심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 견해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 고집도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구원받기 전에 모든 인간은 영적인 남편이 있었는데 그것이 율법이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의지해서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것은 영적인 남편이에요. 두 번째, 이런 남편이랑 같이 율법의 남편으로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남편인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누구를 만났어요? 새 남편 그리스도를. 신구약 성경에서 성도의 남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 이러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당에서 너희는 나의 신부라, 아내라 그래 말하는데, 호세아 2장 2절이라든가 호세아 2장 7절이라든가 2장 16절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 나는 너의 신랑이고 너는 나의 아내, 나의 신부라. 우상 숭배하니까 이렇게 음녀라, 타락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신약 예수님을 남편, 계시록의 우리 성도를 신부, 계시록 21장 2절이라든가 22장 17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믿는 사람이 성도요, 교회인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요, 구원받기 전에 남편인 구원자가 율법이었는데,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만남으로 구원의 길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뀐 거예요. 신랑이 바뀐 거예요. 구원의 길잡이가 바뀐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지 결코 둘이 될 수 없다. 율법도 구원의 길이고 복음도 구원의 길이고 이럴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한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좀 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아내가 못된 남편을 만나서 계속 얻어맞고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살다가 그 못된 남편이 죽어버린 거야. 죽어버릴 수 있는 거지. 여러분 남편은 잘해줘요? 못해줘요? 같이 살아도 남의 편인 남편이 많다라고. 내 편인 줄 알았더니 남의 편이에요, 이 남편이. 그래서 날마다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술만 먹으면 때리고 막 노예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 못된 남편이 죽어버린 거야. 근데 참 신기하대. 죽은 남편 시신을 붙잡고 통곡을 하고 울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그래서 난 더 이상 재혼하지 않는다. 남자라는 것은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린다. 징글징글하다. 나 혼자 살 거야 라고 호언장담했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데 멋진 총각처럼 생긴 남자가 쓱 지나가는데 한눈에 딱 봐요. 근데 저 사람이랑 산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이랬는데 총각이래, 노총각.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착 찾아가지고 한번 사귀지 않으시길래요? 연애도 너무너무 잘해준 거야. 그래서 결혼했는데 잘해줄 정도가 아니야. 그럼 여자가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좋은 남편이 있는 줄 알았다면 진작 재혼할 걸. 정말 후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좋은 새 남편 만난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 남편은 잊어버리게 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율법이라고 한 남편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 지켜라, 왜 안 지켰냐, 안 지키면 너 저주받아, 너 지옥가, 심판받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막 공포를 가져다 줬어요. 그런 날 새 남편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산부 고백을 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랑 사랑을 체험을 하게 돼. 그럼 느끼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율법주의라고 하는 율법의 신랑으로 삼고, 율법 신랑으로 삼고 그렇게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았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 신랑을 만나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진작 신랑도 예수님 만날 걸. 왜 그동안 몰랐었지? 왜 깨닫지 못했지? 진짜 좋은 남편을 몰라서 지가 살고 있어 그 남편이 좋은 남편인 줄 알은 거야. 더 좋은 남편이 없는 줄 알았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율법이 좋은 남편인 줄 아는 거야.
왠줄 아세요? 때로는 회개하잖아, 눈물 흘리잖아요, 방언받잖아요, 은사 받잖아요, 뭔가 체험하잖아요. 기도하면 때로는 응답도 줘. 그게 좋은 남편인 줄 알았어. 우리 교회 가까다가 신랑한테 얻어 터지고 온 성도님들, 여자 집사님들 만나. 어떻게 사세요? 그것도 3, 40년을 그렇게 얻어맞으면서. 그랬더니 그럽니다. 그렇게 두드러 패고 괴롭히고 고통 주지만요, 어느 날 백화점에 가서 옷도 사줘요. 그리고 그때는 설문과가 또 좁혀요. 근데 그때 좀만 참으면요, 좀 있으면 바로 또 VIP 대접도 해주고 그래요. 이와 같이 교인들이 율법주의의 이단에서 못 벗어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가끔가다가 율법을 때리고 괴롭히고 저주하고 불행하고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주기도 하지만 주야 주야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가끔가다가 눈물도 주고요, 방언도 주고요,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고요, 은사도 주고 기도하면 응답도 주고 그래요. 그래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진짜 신랑을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율법주의로 신비주의로 있을 때도요, 다 은혜 받았었어. 은사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기도하여 매달릴 때 얼마나 많은 응답들을 받았습니까? 근데 이것이 신랑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첫 번째 오히려 전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남편이 누구였다? 율법이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 남편을 만났다. 누구지요? 예수님. 세 번째, 새 남편 만나는 순간에 옛 남편은 끝이야. 이걸 설명하는 거 바울이 7장 4절. 자 보세요. 진짜 구원받아야 돼요. 사진을 봐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그냥 율법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 죽음과 부활이에요.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니. 그러니까 옛 남편 율법의 폭군과 같은, 그러니까 옛날의 율법이 영적으로 폭군과 같은 남편이라면 이 남편과 영원히 헤어지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죽어야 된다는 거야. 남편이 뭐 해야 돼? 남편이 뭐 해야 된다고? 그래 헤어지지. 살아있을 때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간음이라고 그러잖아. 살아있을 때 다른 남편을 만나면 간음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남편은 무조건 죽어야 돼. 그래서 새 남편을 만나. 여러분들 지금 남편이 괴롭히면 다른 방법밖에 없어. 그 남편 죽어야지. 새로운 남편 만나지. 지금 살아있는데 새 남편 만나면 이건 간음이다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 영적으로 똑같다는 거야. 죽어야 돼. 그런데 보세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그 남편으로부터 벗어난 유일한 길인데 그것은 죽음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율법은 죽을 수가? 안 죽어. 율법은 어떻게 법이 죽어버려. 그런데 율법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일전 미래도 변함없이 이 땅에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누가 죽어야 되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줄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도 죽어야 해. 율법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내 대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게 누군가가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율법의 새 방받고 새 남편인 예수님께 새 장가 드는 거예요. 이게 영적 결혼이에요. 옛 남편 죽어야지 새 남편이시 예수님 만나. 그래 율법에서 빠져나와야지 영적인 신랑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7장 4절 현대어 성경 읽어볼게요. 자, 4절 제가 읽을게요.
지난 날에는 유대교의 율법이 여러분의 남편이요 이렇게 해석이 났다니까. 율법이 네 남편이래. 그럼 남편한테 잘 보이려고 왜 남편 때리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두려움과 공포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율법이 여러분의 남편이요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으므로 죽어야 끝난다니까. 율법이 죽든가 네가 죽든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지. 세상가를 가, 새롭게 시집을 가. 근데 율법은 죽을 수가 없어. 그래 내가 죽어야 돼. 근데 안 죽어. 이렇게 살아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으므로 여러분이 율법과 한 결혼은 무효가 된 셈입니다. 아니 죽어버렸으니까 혼자서 누구하고 결혼해 이제 무효지. 그럼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4절에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어서 내가 둘 중 하나 죽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율법한 결혼 주님 만나기 전에 율법과 결혼했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면. 근데 그 결혼 이제는 죽었으니 내가 죽어버렸대. 그 율법 혼자 있는 거야. 근데 괴롭힐 아내가 없어졌어. 그 누구를 괴롭혀? 없는데. 그 결혼, 그러니까 옛날에 신랑인 율법이라고 남편하고 이제는 내가 죽어버렸으니까 결혼이 무효가 돼버렸대. 이제 법적 근거가 없어져 버렸대. 아니 여러분 율법과 결혼 무효가 된 셈입니다.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써놨잖아요. 근데 이렇게 봐봐요. 아니 여러분 율법과 결혼 무효가 아무 관계가 없대. 나하고 상관이 없대. 자 보세요. 그래도 끝나면은 아니야 목사님 그렇게 했어도 성경 그렇게 했어도 그렇게 살면 안 돼야. 그럼 그리고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게 여러분도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거듭났어요. 말하자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분과 결혼. 옛날에 누구하고 결혼했는데 누구하고? 율법하고 했는데 내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안 찾아와. 죽어버렸으니까 누가 죽은 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두려우면 돼, 안 돼? 안 되지! 목사님 그러면 안 돼. 복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을 이뤄나가고 성화돼야 돼. 내가 알려줄게. 예를 들을게. 30년 동안 불공을 들여서 구원받는다고 부처를 석가모니를 자기 구원의 길로서 율법으로 알았어. 근데 교회 가지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새신랑이신 예수님 만났어. 근데 이제 성화가 돼야 되잖아. 변화되잖아. 그래서 다시 불교 가가지고 부처님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 나는 구원받았지만 성화가 안 되고 있으니 부처님께서 비나이다 저를 성화시켜 주세요. 똑같다는 거야 이게. 이게 뭔 말인지 알아? 율법에서 얘 남편이 싫어서 이혼하고 재혼해서 새 신랑 만났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다가 예수 만났다가 신랑으로 왔다가 다시 읽을게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여러분도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말하자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분과 결혼한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선한 열매 맺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이 결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받은 성도, 즉 교회라는 거예요. 율법이라고는 다른 남편에게 가서 실컷 얻어맞고 난 이후에 신랑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한 옛날에 그 남편으로부터 해방받았다 그 말이.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돌아가면 가늠이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율법의 남편이 율법 안에서 벗어나서 은혜 아래 있다. 자, 찾아볼까? 로마 6장 14절. 이거 설명하니까 7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알아듣는 게 이렇게 힘들까? 자,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지. 이제 율법 안에서 벗어나서 은혜 아래 있다니까. 이제 신랑이 바뀌었어. 근데 다시 옛날 신랑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 지금. 아니요. 그래도 그러면 못 써. 로마서 7장 4절 6절을 갖다가 현대어 성경을 읽어볼게요. 다시. 우리가 육신의
매여 살 때는 죄 많은 욕망이 아직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나 거역하고 죄에 물든 행실, 즉 죽음이 드는 썩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나 관습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사라졌어도 우리는 이미 죽고 지금은 하나님의 삶에 참다운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전처럼 정해진 규칙에 무조건 복종하며 살기보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십계명은 신약에 오면서 폐지가 된 거야. 이해 가세요? 이게 폐지됐다고 그러니까 안식교나 율법주의 이단들은 이렇게 했어요. 율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이단한테 안 넘어가고 여러분도 구원 받을 수 있어. 이것이 안 되면 구원 못 받아. 이게 어떻게 신랑이 둘인데 구원을 받아요? 자, 율법이 폐했다고 하니까 안식교 이단이라든가 율법주의, 성화주의, 행위주의라든가 쪼나드 에도드라든가 모든 율법주의 이단들이 두 가지 논리를 폈어. 그게 뭐냐면 율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의식법이 있고 뭐가 있고? 의식법이 있고 십계명이 있다 그렇게 말해. 이해가시죠? 율법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의식법. 또 하나는 무슨 법? 십계명, 계명이 있다. 두 가지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 폐했다는 말은 의식법이 폐했다는, 의식법이란 말은 5대 제사라든가 뭐 7대 절기라든가 제사법 있잖아요. 제사법. 이런 그 의식이 폐한 것이지 십계명이 폐한 게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십장에서 율법 폐했다 이 말은 의식법 폐함으로 십계명은 살아있다 그렇게 말해. 이단들은 그렇게 말해요. 십계명 뭐가 있다? 살아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십계명을 지켜서 도덕법으로 줬기 때문에 구원을 이뤄나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징계도 하고 저주도 하고 지옥도 보내는 역할을 한다. 뭐가? 십계명이. 이 지구상에서 이런 사람보다 멍청한 사람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논리가 모순이니까 그래.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보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의 조항은 지켜라, 안 지키면 저주받고 지옥 간다 그러고 법을 줬어. 이 법 줬죠. 법을 줬는데 이 법을 못 지키니까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의식법을 준 거야. 의식법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서? 계명, 법이 먼저 있어서. 그래, 법 주니까 이 법을 해결할 법을 줬는데 그 의식법이야. 이해 가시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지면 법이 와서 너 저주받고 지옥 간다고 하니까 양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렸잖아요. You know? Understand?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멍청한가 봐봐요. 의식법이 폐 때문에. 이게 폐 때문에. 그런데 의식법이 폐했다면 뭐또 자동으로 기능이 없어져 버려. 율법도 이것 때문에 의식법을 전제했다니까. 그럼 율법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 왜? 율법의 요구는 사망인데 저주인데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면 제사가 필요해. 그런데 제사법 폐했다며, 없어졌다며. 그러면 이 계명도 저항은 있대. 형벌의 기능은 없어져 버려. 그래서 십계명과 의식법을 성경에서 나눈 적이 없고 두 개로 떨어질 수 없어요. 왜냐? 십계명을 어기고 죄를 졌을 때 저주받지 않으려고 의식법인 제사제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구약의 법인데, 의식법인 제사제도가 없어지려면 십계명이 없어져야 제사제도도 없어지는 거지. 십계명이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게 벌을 주니까 의식법이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의식법이 없어지려면 십계명도 없어져야 되고, 십계명이 없어지면 자동 의식법도 없어지는 것이. 십계명이 뻘겋게 눈을 뜨고 있는데 의식법이 없어지면 말도 안 되지. 왜? 계명을 지키자면 뭐 하니까? 벌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없어지면 의식법도 사라지고, 의식법 사라졌다는 것은 이 계명도 사라져야 된다는 거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서 죄를 졌으니까 해결하려고 뭐래? 예를 이런 거지.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면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마라 율법 조항이 있어.
근데 조항이 맞는 형벌 조항이 없어. 예를 들어서 간음하고 도둑질하면 징역 5년을 취한다 라고 했을 때 이 기능이 역할을 하지. 근데 이 조항은 있는데 형벌, 거기에 따른 어겼을 때 형벌이 없어. 그럼 이거는 무익해버리는 거야. 신호는 어겼어. 어긴 사람이 어떻게 따른 거야? 만약에 형벌 조항이 없이 어떤 법만 만들어지면은 무슨 말이냐? 야, 도둑질하지 마. 야, 가난하지 마. 야, 살인하지 마. 야, 그 신호등 어기지 마라고 하는 것은 그냥 권면이고 교훈이지, 이거는 우리를 올가매는 법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을 범한 죄를 해결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의식법이 뭐한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십계명도 뭐한 거예요? 없어진 거야.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서 3장 6절. 자, 고린도후서 다 찾아보세요. 성경을 제발 믿으세요. 고린도서 3장 6절에, 자, 다 찾아보세요. 3장 6절에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 일꾼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야, 그거 보세요. 현대어 성경 읽어보기 쉽게 했어요. 사람들은 구원하는 새 계약에 대한 것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율법을 전부 다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사도들은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거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뤄나가거나, 이제 율법이 십계명이 성화의 방편으로 성화의 도덕적인 기준을 준 적이 줬다고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생명을 주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생명을 얻으려가는 결국 죽을 수밖에, 결국 죽음 밖에 맞을 것이 없지만 성령께서 생명을 주신 7절에 그러나 죽음을 가져다주는 율법도 그 처음 봤을 때 모세 얼굴은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는 정도로 눈부셨습니다. 돌에 새겨진 십계명 나오네. 그러니까 의식법 폐하고 도덕법이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십계명이. 근데 봐보세요. 뭐라고 하나? 돌에 새겨진, 돌에 뭘 새겨진? 십계명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율법한 모세 얼굴도 잠시 동안이나마 하나님의 영광의 강기로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생명을 주신 오늘날에는 훨씬 더 찬란한 영광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서 3장 15절 보세요. 3장 15절에. 자, 그렇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마음이 꽉 닫혀 있어. 십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니, 써놔서 그래. 초대교회나 종교개혁이오나 지금까지도 십계명에 대한 논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죽게 나올 때는 그 소원이 벗겨집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며 영이 계시는 것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얼굴을 가리는 수건이 없습니다.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환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일하심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 속에 더욱더 주님을 닮아갑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구원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편도 준 적이 없습니다. 이러잖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성경에 써놨죠 이렇게. 자, 찾으세요. 히브리 7장 18절에요. 저는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피하고, 율법이 피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복음으로 하나님께. 그 다음 보세요. 공동번역 읽어볼게요. 율법주의자는 이거 읽고 싶지도 않는데 사실은 그런다네. 이런 말씀이 있으면 찢어버리고 싶다네 성경을. 보세요. 공동번역에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양다리 걸친 거지. 율법과 복음하고 양다리 걸쳐서. 이거 다 가늠한 자라고 그러면, 자, 공동번역에 18절 이게 전에 있던 율법의 규정 무력하고 무익했기 때문에 폐기되었습니다. 폐기쳐버렸대. 율법을 19절에 율법을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좋은 희망을 주셨고 우리는 그 희망을 하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7절 보세요. 또 찾아보세요. 성경에 구구절절 이렇게 써놨어. 갈라디아서 3장 17절. 자, 갈라디아서 3장 17절. 오늘만 어렵게 하는 거 새신자들 이해하세요? 이번에 수련회 때 다 못해서 오늘 이어서 하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앞으로 20년 후에 알아들으면 돼. 갈라디아서 3장 17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하나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십계명이 430년 후에 생기잖아요.
그 약속 헛되지 못하게 되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런죠. 자, 보세요. 자, 공동번역 가면 여러분 쉽게 17절에 3장 17절에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 430이 지나 하나님께 십계명을 주신 뒤에도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신 뒤에 아예 십계명을 써놨어. 여기다가 뒤에도 무효가 되거나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십계명은 아무 관계없다는 거예요. 구원하고는 성화하고는. 자,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430이나 하나님 십계명을 주신 뒤에도 무효가 되거나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성화의 삶도 십계명 있기 전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다 십계명으로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다음 보세요. 이 약속은 문서로 만드시고 서명하신 것입니다. 만약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은총을 받은 방법과는 다른 것이야겠죠.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면서 단순히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느냐. 근데 뭐 율법으로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이 일어나가. 그래서 율법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몽학선생으로 주신 것이지 구원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의 옛날 남편 십계명은 폐한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요? 새 계명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 다음에 성령 나오잖아요. 복음으로 살고 새 계명으로 사는데 성령께서 성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율법이 폐했다면 물론 막 살아도 돼요? 구원파예요? 그 얘기가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내가 재혼을 했다고 쳐. 재혼했어. 근데 새신랑하고 살아. 근데 새신랑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겠지. 새신랑 앞에서. 그리고 옛날 남편이 와가지고 나 때려? 이거 예를 드는 거 이해가죠? 자, 내가 옛날 남편이 또 괴롭히니까 이혼하고 새 남편을 살았는데 새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도 있잖아. 그러면 관계가 안 좋아서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새 신랑이 나를 개입한 게 아니고 옛날 신랑인 그 남편이 다 찾아가지고 그 신랑 말 안 들으고 싸대 때리고 막 그래요? 그 잠자고 있는데 말하면 또 때리고 하고 그래? 그래서 이걸 바울 써놨어. 네가 새 신랑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 받았는데 다시 십계명이 너희 찾아와서 싸대기 때리고 하고 또 때리고 하고 그러더지? 이제는 계명으로 끝났다고 그 얘기 하잖아 지금. 이것도 섬길 거 저것도 섬길 거예요. 그래라 그럼 그냥. 두 놈 데리고 살아 그냥. 두 놈 데리고. 아주 능력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지 몰라. 그럴듯한 말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럼 나한테 찾아오더라고. 목사님, 언제 율법 폐했다고 이렇게 가르쳐줘도 또 한 절 가지고 찾아와. 그게 로마서 3장 31절이야. 이걸 가지고 덤비더라고. 자, 로마서 3장 31절 보세요. 자, 시작.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폐하느냐?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계속 사도 바울을 통하여 폐했다고 얘기해놓고 폐하느냐? 이것도 뭔 말이오? 그럴 수 없는 일. 우와, 이게 뭐야? 그래서 성경의 통일성도 논리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이란 얘기입니까? 도리어 율법 굳게? 아니, 이것도 뭐야? 그러니까 이게 안 시켜라 율법주의가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야. 거봐 안 폈다고 했잖아. 왜 이 말씀을 부연 설명해 주냐? 노점에 앉아가지고 또 이걸 끄집어내서 이런 성경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찾아가지고 봐라요. 이걸 폐하느냐? 굳게 세운다고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설교 잘못된 거야. 성경 잘못된 거야. 이 말은 율법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폐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율법이 폐한 것이 아니고 그게 세운다는 말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율법이 굳게 세워져야만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해서 포기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율법이 경고하고 율법이 살아 벌겋게 눈을 떠야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 앞에 가지 않겠냐. 즉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겠냐 그 얘기지. 언제 안 폈다는 얘기야.
그럼 목사님 십계명이 뭐 도둑질하지 말라, 내 옷을 탐내지 말라, 막 그런 것은 그러면 탐내도 도둑질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새 계명에도 나와. 그 말씀은 옛 계명에도 있지 무슨 계명에도 나와? 새 계명에도 나오니까 그것은 지켜야지. 이거 갖다가 구원과는 관계없지만 자유의 율법으로 지키는 거예요. 딱 자유의 율법. 내가 자유를 위해서 이런 삶의 도덕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근데 안 지킨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십계명이 폐했다는 걸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간통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간통법이 폐지됐습니다. 간통법이 폐지됐다는 것은 형벌 조항이 폐지됐다는 거예요. 간통을 해도 감옥에 안 가. 그래 민사법이 남아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간통법이 폐지됐다 그 말이에요. 얘가지요, 간통을 해도 감옥에 집어넣지는 못해. 왜? 감옥 들어갈 형벌, 그 조항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조항에 대한 형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를 들어서 구약에 십계명을 안 지키면 돌에 맞아 죽거나 구원받지 못하는 형벌 조항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형벌 받아서 지옥 간다는 그 뭐가 형벌 조항이 없어진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 십계명은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남아있어. 구원파가 아니라 남아있는데 그것을 어기면은 지옥을 보내고 저주시킨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어요. 사망이 끝났으니까. 이해가요? 그런 의미에서 피했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없어진 것이 하나님 공의가 없어진 것이 아니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조항, 이걸 어기면은 너 지옥 가, 너 저주받아. 이것이 없어진 거야. 그런 의미에서 뭐가 폐지됐다 그런 얘기야. 이 말 이해가시죠? 이게 이해가 가야 돼. 그래야지 구원파가 안 돼. 그러면 교인들 중에는 두 부류의 교인이 있어요.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 육신의 자녀는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 남편은 영적 남편 누구예요? 율법이지. 그러니까 절대로 기쁨도 평안도 안식이 없어. 늘 이래. 왠 줄 아세요? 남편 율법이니까 날마다 두들 패니까, 날마다 괴롭히고 날마다 고통을 주니까. 또 하나는 약속의 자녀가 있는데 신랑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제사받고 오르게 돼서 구원받고 영생 얻은 사람이 약속의 자녀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의 영적인 남편은 누굽니까? 율법입니까? 예수입니까? 양다리 걸치십니까? 나는 예수도 좋고 율법도 좋아요. 나는 옛날 남편이 율법도 좋고요, 새 남편 신랑도 좋아요. 신랑 믿었다가 율법 믿었다가 율법 믿었다가 신랑 믿었다 그럴 거예요. 이것을 간음이라, 영적인 간음. 도덕 의리적인 죄, 십계명을 지킨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영적인 신랑 둘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과 구원의 원리를 기가 막히게 결혼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 먹고 구원받고 그러게 돼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영생의 길에 간다면 우리의 영적인 신랑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다시 옛날의 신랑이 남편 돌아갈 수 없습니다. 새 신랑이 나한테 우리가 잘못하면 새 신랑이 우리에게 징계를 해. 그게 뭐냐? 새 법, 새로운 법. 이게 새 계명. 옛날에는 옛 계명, 신약에는 새 계명 안에 살아. 그것을 어겼을 때,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구원받기 전에는 겉사람에게 주는 법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속사람으로 죄를 짓지 마음이라고 그래. 그래서 행동이냐 마음이냐, 율법이 행동으로만 안 지면 돼. 그런데 성도는 행동이 아니고 마음의 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새 계명이야. 더 무서운 법이야.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정리해서 분별해서 이단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신앙 견고하게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